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뭔지 기억하시는 분? 일부 예배 때는 확실히 기억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송인자 권사님.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죠? 인자의 날이었습니다. 인자의 날. 그 인자의 날이라고 하는 말은 주님이 오시는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이기도 하고 우리가 영광의 부활을 되는 부활의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심판의 날이 아니라 영광의 날, 영생을 얻는 가장 복된 날, 여러분의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자의 날이 그런 날입니다. 우리에겐 소망의 날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뭐지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옆에 분이가 한번 해봐도 괜찮겠지요? 한번 해보시죠. 부담되지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상당히 부담되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자, 오늘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1절, 2절 시작.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저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신 것은 등산하러 산책하러 밤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감람산인데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도록 기도하셨던, 그래서 늘 기도의 동산 감람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기도하는 생애가 되면 복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자가 복입니다. 그리고 아침에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사람들이 또 쫙 밀려와서 목마른 사슴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몰려왔습니다. 여러분처럼 성전의 말씀을 들으러 몰려온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것이 참 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3절에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간암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신명기 22장에 간음한 자는 현장에서 발견되면 간음한 자는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의 악을 제하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간음한 자는, 현장에서 잡힌 자는 그 자리에서 남자와 여자를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행하라, 퍼쳐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선생님이여 하고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자기들이 만약에 그 여인을 현장에서 잡았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둘 다 죽였어야 돼요. 왜 여자만 죽여요? 남자까지 같이 죽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을 시험하러 끌고 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알면서도 그대로 행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율법을 이용해서 군중을 선동해서 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고소해서 죽이고자 하는 악한 모습으로 이들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가늠한 여인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자요 하고 고소할 거고, 당신은 참 선지자가 아니네 그렇게 할 거고요. 반대로 돌로 쳐라 율법대로 그러면 당신은 날마다 용서와 사랑을 얘기하면서 사랑으로 사람을 구한다고 하면서 당신은 돌로 치라고 하는 무자비한 자가 아니냐, 그리고 로마 총독만이 사형 선고를 내리고 있는데 네가 뭔데 하고 로마에 고소해서 저 사람은 당신 반역죄요라고 감옥에서 넣으려고, 죽이려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시기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들을, 자기 기득권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시험하고자 이 여인을 악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자, 6절에서 8절까지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렇게 말하면, 6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더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땅에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무슨 글을 쓰셨을까요? 아버지 이름, 혹시 엄마 이름? 그건 아니겠죠. 사랑하는 애인의 이름, 그것도 아니었을 거예요. 뭘 썼을까요, 땅에? 한 신학자가 어원을 쭉 보고 그 당시의 사회적 환경을 통해서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무슨 글을 쓰셨을까? 쓴 글을 내용이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치라고 쓰셨다는 거예요.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쓰시고 나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니까 일어나셔서 죄 없는 자는 먼저 돌로 쳐라 말로 또 한번 선포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앉으셔서 손가락으로 다시 한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땅에 기록했다고 성경학자가 얘기합니다. 저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쓰잖아요. 돌로 먼저 돌을,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 그리고 일어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쳐. 뭐라고 막 아각대니까 또다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쓰셨다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은 내가 죄를 그냥 눈 감아주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그 뒤에 보면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쳐라 그랬어요. 돌로 쳐라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그냥 넘어가 눈 감아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돌로, 그런 여인이라면 돌로 쳐라. 그런데 단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고 하신 거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돌을 들고 씩씩거리고 있는 사람들 앞에 여자가 간음했다고 생각하느냐? 그럼 네가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네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네 자신들을 돌로 치기 전에 네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라. 나는 죄가 없나? 나는 저 여인보다 좀 깨끗한가? 나는 저 여인을 돌로 칠 자격이 있는가? 네 자신들을 좀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산상수훈에 너희가 가면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는 자마다 간음했느니라.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느니라 말씀하시잖아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하였느니라. 사실은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숨기고 있을 뿐이지 우리가 수많은 죄악들을 짓고 살아요. 거짓말도 하고 딴 사람 이간질도 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도적질도 하고 하나님의 것도 도적질하고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 너희들,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돌을 들고 씩씩대지 말고, 옛말에 우리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예수님께서도 그렇죠.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빼라고 하면서 왜 너희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이냐? 정신적으로나 영적으로 내 자신의 죄를 먼저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여기 보면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돌을 들고 씩씩대고 서 있잖아, 너희들이. 근데 왜 서 있어? 니들이 봤어? 너희들이 선동을 받았어. 저 사람, 저 여인 간음했대. 그러니까 몰려와가지고 율법을 행한다고 돌로 지금 씩씩대고 돌로 치려고 하고 있잖아. 이 여인의 간음보다 더 무서운 것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것에 부하내동해서 씩씩거리고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간음은 자기 혼자 범하는 거지만 내가 선동해서 다른 사람들이 죄를 짓게 만들고 분노하게 만들고 씩씩대게 만들고서 돌로 치게 만드는 그 선동함과 거기에 부하내동해서 씩씩거리는 것은 내가 혼자 짓는 죄보다 더 사람을 많이 죄짓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더 악한 것이다. 그래서 죄 없는 자는 정말 돌로 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가끔 뉴스 보면 씁쓸하지요. 오래전의 얘기지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무슨 누구 장관하고 김앤장인가 그 변호인들하고 한 30명 어디서 역삼동인가 어디서 술 파티를 했다고 어떤 국회의원이 방송에 나와가지고 막 국회감사 한다고 그러지요. 선동하는 거지요. 그래서 만약에 대통령이니까 벗어났을 테고 장관이니까 벗어났을 테지만 우리 같은 서민들이 만약에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씩씩대고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면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또한 그렇게 씩씩대고 죄 짓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생기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천국문을 가로막고 서서 너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하는구나 라고 말씀한 것처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죄를 먼저 남을 정죄하기 전에 너희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선동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더 악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하셨나 보시겠습니다. 자, 9절에서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은혜가 뭔고 하면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저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을 만큼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남을 선동하고 죄를 짓고 사람들을 씩씩하게 만들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것은 화인받은 양심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도 죄인이네, 저 여인을 내가 정죄할 수 있는 자가 아니네, 나도 돌 맞아야 될 사람이네 하고 손에 있는 돌을 다 놓고 돌아갈 수 있는 사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는 사람, 남을 죽이려고 하는 돌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이게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떨고 있는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라고 물으셨지요. 이 여인이 한번 주위를 둘러보고 나서는 대답이 걸작입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여인이 주여 없나이다.
주여 없나이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하고 고발하려고 했는데 이 여인은 주여 없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선생님입니까? 주인입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정말 맞습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구원의 주인이시며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게 정말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 중의 은혜이고 복 중의 복인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을 내가 주인이라고 부를 수 있고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건 큰 은혜입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누구라고요? 주인이시라고. 아멘.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입니다. 그런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한번 해보십시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을까요? 오늘 질문이 많네요. 자,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도 정죄하지 않으셨을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로마서 5장 6절에는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 정죄하지 않으니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나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너, 사람들이 정죄하는 너를 위하여 내가 이 세상에 왔고 너를 위해서 이제 내가 너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네 죄를 용서할 거야. 그러므로 나는 너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구원하고 너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든 자야. 그거예요. 내가 너를 위하여 대신 죽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를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도리어 너를 구원하는 자야. 그래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여러분, 고백한 여러분을 주님께서 결코 정죄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 가운데,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한번 해보시죠.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아멘. 이 말씀은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미워한 마음 그대로, 원수 갖는 마음 그대로 다 간직하고 있으면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면
용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영적으로 보면 내가 용서하지 않고 내 마음의 미움과 시기와 악독함과 그거를 그냥 간직하고 있으면 그 죄악이 나의 영혼을 썩게 만들고 죽게 만들고 구원의 즐거움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내가 지옥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워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한 것처럼 이미 내가 용서를 받았는데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내가 남을 용서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진정으로 주님의 용서를 아는 사람이라면 감히 남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이기 위해 선동할 수 없습니다. 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자녀들을 어떻게 내가 감히 정죄하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차라리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을 거거든. 그래서 감사하고 사랑으로 기도해 주며 축복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자로서,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하고 축복하는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절 다시 한번 읽죠. 11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요즘에 전에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할 때도 별로 잘 몰랐는데 요즘에 각인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단어들이 뭔고 하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사이코패스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죠 요즘에. 왜냐하면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말은 반사회적 인격장애라는 것이고요, 사이코패스는 반사회적 인격장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즘 묻지마 살인 사건들이 가끔 발생하면서 소시오패스, 사이코패스 얘기가 많이 나오지요. 근데 우리나라는 현재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가족들이 이렇게 데려다가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대요. 그 이유는 악용을 막기 위해서, 저 사람 정신병자 하고 갖다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꼭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정신병자예요. 사이코패스고 그 다음에 소시오패스인데 내가 사인 안 하면 아무도 정신병원에 들어가지 못해서 치료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이 치료를 받다가 나와서 나 멀쩡해 그리고 나왔다가 그 질병이 막 도지면 데려다가 가야 될 텐데 본인이 사인 안 하면 못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거리를 막 활보하고 다니는 거예요. 본인은 괜찮다고 하고 막 거리를 다니다가 갑자기 환상이, 병적인 증세가 생기면 누가 나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 내가 방어해서 칼질한다고 그러고 사람을 찌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저런 악한 사람은 내버려두면 안 돼 하고 자기 정의감에 불타가지고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야 하고 이렇게 해치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지마 사건이 많이 발생한다고 그러지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를 자꾸 지면 마귀가 우리를 마치 소시오패스처럼 사이코패스처럼 영적인 정신적인 환자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선동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이게 교회 일이야.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자기는 그런 못된 짓을 해 가서 교회가 때로는 평화가 깨지기도 하고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상처받아서 영적으로 실족되기도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인정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이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이 말씀은 적극적으로 죄와 싸워서 죄의 관성과 싸워 이겨서 악한 영들과 욕심과 내 마음의 교만함과 미움과 거짓과 싸워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 안 접으셨으면 12절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 적극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자,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않을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빛이 나를 따라오면서 살아야 돼.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고 예수 따라 강남을 가도 되고 강북을 가도 되는데 꼭 예수를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이 나를 따라오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21절에도 보면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고 내가 신앙생활 잘한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자랑해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오리라고 말씀한 것처럼 영원한 지옥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상급을 받는 자들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늘 말씀하신 예수님의 세 가지 말씀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자로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실은 사람은 고기가 고기고 도토리 키재기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인데 네가 뭘 좀 잘났다고 죄를 정죄하고 선동하고 사람을 죽이는 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죄인지를 깊이 깨닫고 먼저 회개하고 갈수록 나 스스로가 거룩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수록 의로워지고 신앙생활이 깊어질수록 더 온전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씀이. 두 번째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이유는 네가 나를 주님으로 불렀으면 내가 너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었거든. 그러므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아. 도리어 너의 죄를 용서하고 70번씩 7번까지 용서하고 용서한 것은 기억도 안 하고 우리를 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늘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늘 천국 같은 삶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갈수록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사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용서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용서받았으니 용서하고 살아가는 게 마땅하고요.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이왕이면 화목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설교 제목이지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부자로 살든 가난한 자로 살든 괜찮아요. 부자로 살거든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십시오. 가난하게 살아도 낙심하고 살아가지 마십시오. 명예가 있든지 돈이 있든지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사실 그것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우리가 부자가 되거나 가난한 자가 나거나 명예가 있거나 그 다음에 병들거나 병들지 않거나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진정한 뜻은, 주님의 자녀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갈수록 더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처럼 온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고 얼마나 거룩하게, 얼마나 온전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여야 돼요. 젊은이들은 열심히 돈도 벌십시오. 돈 벌면서도 얼마든지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피땀 나는 삶을 살면서도 얼마든지 신앙인으로서 빛되어 주님의 빛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예수님께서 의롭다 하셨고 거룩하게 하셔서 성도로서 부름을 받고 살아갑니다. 갈수록 성도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의로움과 착함과 거룩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래야 인자의 날에 주님 앞에 다 드러날 터인데, 숨겨진 생각까지도 다 드러날 터인데,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는 얘기를 듣는 헛된 신앙인이 아니다. 자라에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천국의 주인공으로 의에 멸류관을 받는 자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갈수록 거룩하게 사십시다. 선을 행하며 살아가십시다. 용서하고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사랑하고 살고 화목하게 살아서 이왕 천국의 주인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오늘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부르고 살아가는 복된 신앙인들이 더욱 되기를 축복합니다.